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2011년 들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오늘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둘 다 좋지. 정말요? 그럼. 그래서 얘가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미술가, 음악가. 제가 오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이 커뮤니케이션, 여기 정말 영 다르게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돈을 잘 쓰는 사람과 돈을 잘 쓰는 사람 차이를 구별하자. 근데 기도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가 와 닿으세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아유 기도 잘하네, 하지만 어떤 삶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게 습관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신앙심이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지만 늘 정욕적이고, 기도하지만 늘 욕심이 있고, 기도하지만 늘 시기와 분냄과 질투가 그대로 존재할 때, 기도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여전히 도모하고 있고, 기도하지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옛적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고, 기도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유명한 시인 마리아 라이넘 윌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내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인격적인 기도와 비인격적인 기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책에 보니까 그 교회의 길이가 210m 정도 되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그런 교회였답니다. 교회에 들어갔더니 전자올겐, 그 파이프 올겐이 있고, 또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 이 웅장한 예배당에서, 이 멋진 의식 가운데서 나도 멋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닥쳐라. 우리는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시다니.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런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정말 멋진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은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시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예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혹시 안 읽어본 분들은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우리는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의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셨죠? 졸릴 때는 뭐 하라는 신호다? 졸릴 때는 자라는 신호고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다. 참 멋있지 않아요? 참 저희 아버지지만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하셨을까? 졸릴 땐 자세요.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해라. 오늘 제가 새벽 3시 10분에 일어났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머니 기도실에 안 가본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 1층에 있는데,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어머니 기도실에 안 가보고요, 만나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꼭 한번 들려보세요. 어머니 기도실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카타콤을 상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차분하게 어둡게,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가 쫙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적인 위탁,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맡겼으니 하나님 제 인생을 경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commit, 이렇게 위임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사를, 너희의 경영을 이루시리라. 자, 이 문장이 둘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은 되게 기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결과조차도, 우리의 기대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경영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흥미로워집니다. 왜? 나는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기대와 소망들이 생겨집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생각하면 이 말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늘 청원하는,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청원하는 기도를 되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탁해야 되는 기도보다 다른 기도가 사실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대적하는 기도나 방어하는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그 BTD 46기를 지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토피를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을 수가 있는가. 근데 그분이 아토피가 나았을 때에 몸이 나았는데 자꾸 사단이 옆에서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분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했대요. 아니야, 이거는 나았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그 자기 속에 있던 사단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장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대요. 특히 어느 때 장로로서의 이런 품위가 떨어지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껴들면 이게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결심을 했대요. 차가 딱 끼어들고 화가 나면 문을 쫙 열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축복합니다 라고 했더니 욕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들이 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졸릴 때 그냥 졸아야 오라요, 졸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대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늘 졸릴 때 졸고 화날 때 화내고 그렇게 분노 있을 때 터뜨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대적해야 되는 기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비신앙적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내 인격이 바뀌어져야 하나님과 우리들이 올바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입니다. 저는 새벽에 늘 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기도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전적인 위임하는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기도와 내일 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맺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런 인격적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양이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양은 그를 지키는 목자와 함께 살아가며 여러 소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가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려요.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근데 그 시대에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시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사무엘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내 삶의 걸림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구별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할 때 기도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그 토레이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러셨대요. 그분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늘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이렇게 늘 적고 그 다음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0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네, X표. 그것을 매일 반복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0표가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구별이 되지 않지만 프랙티스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이것을 노력하고 우리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기도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면 기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있는 이 권한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위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의 간증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위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면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저는 요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물음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성질이 날 때 내가 바로 행동하면 내 성질이 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조금 자제시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소욕들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는데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뇌이는가, 중언부언하고 있는가,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니 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인데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라,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소개할게요. 내가 교편을 잡고 있던 대학의 한 청년은 같은 학교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했다. 정작 그 여학생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 여학생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어쨌거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는 자신의 노력에 내가 동참해 주기를 바랬다. 성경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이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우쭐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그의 계획을 따를 수는 없었다. 대신에 나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적인 바람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청년에게 물었다. 이 청년은 딱 맞는 공식에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그에게 납득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근래 들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매우 흥미로운 시도들을 종종 본다. 이른바 부자로 만들어주는 11조다. 어떤 사람은 벌고 싶은 금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라고 설교한다. 자신이 갖고 싶은 만큼의 금액, 곧 원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11조를 드리면 장차 하나님께서 헌금한 액수의 10배를 주신다는 논지다. 이 말에 일부 사람들은 희망에 차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몽땅 찾아다가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목사에게 갖다 바친다. 잘못된 헌금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을 돈 갚아야 할 빚쟁이로 내몬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압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빚진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우리들이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앞자리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때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예수 믿은 지 1, 2년 안팎 정도 된 사람들은 지금 원하는 걸 다 구하세요.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주세요. 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원하는 거 기도하는데 정말 간증이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런 기도도 들어주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간증이 많아요. 근데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삐져가지고요, 하나님 떠날까봐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때 붙잡아 놓으세요. 마치 우리 어린 애기들이 부모님께 그냥 마구잡이로 요구할 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혼내도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원하는 것,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향한 내 마음, 부모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따라 너희들이 행동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라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 우리 믿음의 문제, 그것이 중요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너와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와 이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그것은 축복이었다. 왜? 이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이 물질의 축복에 대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들어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회에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인격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언젠가 제가 영성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돌아와서 그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요번에 이거 잘 되면 제가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중국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제가 여기에 사업에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를 조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옳은 것,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옳은 길을 가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정도의 돈이 생기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없으면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문제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헨리나우에는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리켜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비유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집회를 매주 다니셨어요.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죠. 부흥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시면 우리 사남매가 기다리는 게, 아버지가 오시면 늘 가방을 먼저 들고 와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뭐 호텔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이렇게 묵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간식을 주셨던 거를 우리 아버님이 꼭 싸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사남매가 있으니까. 그럼 저희는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가방을 늘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제 삶에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외 나갔다 오거나 그러면 우리 애들이 타고 와서 제 가방부터 받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빠가 좋냐 선물이 좋냐? 그럼 애들의 대답은 둘 다요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애들은 가방과 선물을 이렇게 찾는데 제 아내는 선물에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물에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는가. 이게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좋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대가 생기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기도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기대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